사도행전 1장 4절에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바울이 그들에게 문자하여 이르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에베소서 들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연단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서 그냥 부활하신 후에 즉각적으로 승천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부활하신 거 맞아? 쇼하는 거 아니야? 믿을 수가 없어 하면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완벽의 숫자로 하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40일 동안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처음에 부활하신 몸을 본 사람들이 누구니까 여인들이 받고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받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내려와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끼쳐져서 지금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귀한 크리스찬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모이신 이후에 이제는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일어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럼 여기서 뭔가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였다라고 하면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특이하게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들어서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11명의 제자들이 제자라는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사도라는 명칭으로 변환돼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바로 이 사도 11명 중심에, 또 나중에 한 명이 추가되겠지만 그들의 중심의 행적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왜 제자라고 부르다가 이렇게 승천하기 직전에 이들이 바로 사도라는 직업을 바뀌었을까? 제자는 말 그대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존재들입니다.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존재들.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11명의 제자들이 졸졸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체험해서 확실하게 가슴이 뜨거운 상태로 해서 눈이 정말 쫑그라진 상태로 해서 진짜 주님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할 만한 상태로 바뀌어진 상태, 부활을 체험한 상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신 대사가 되어서 파송된 자로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갖다가 제자로 호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된 자, 부활의 증인, 엠버서더, 대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로는 승천하셔서 육신의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당신들이 곧 나의 작은 분신들이다. 당신들은 부활을 확실하게 체험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내가 파송한 자로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대신한 대사로서 활동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라는 명칭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로 이제 사도라는 명칭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그 11명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제자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성도들을 갖다 격상시켜서 성도라는 표현보다는 제자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자들은 더 격상돼서 위치가 올라서 사도라는 명칭으로 통일되고, 성도들은 성도라는 명칭에서 더 격상돼서 제자라는 명칭으로 통일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구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갈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성도, 믿는 사람 정도로 취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따르는 사람들, 그런 제자로서 우리를 갖다가 격상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그냥 믿는다 말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
진정 주를 따르는 사람, 진정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귀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을 함께 모인 가운데 그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십니다. 분부란 단어가 특별합니다. 분부한다는 것은 명령을 뜻하는 단어인데 군대 용어입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부한다. 군인에서 상관이 부하들에게 명령하듯이 강력하게 명령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분부한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먼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디를 떠나지 말라라고 봤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하면은 이 제자들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곳입니다. 이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고향은 각자 갈릴리 주변이고 근처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가서 기다려라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고통의 자리,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리, 예수님의 억울하게 돌아가신 자리, 제자들이 있어서는 완벽한 실패의 자리, 부끄럽게 도망친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피하고 싶은 자리, 예루살렘에 있을 때마다 우리 부끄럽게 도망쳤어, 우리는 실패했어, 이것이 항상 떠올려서 트라우마가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인데 그것을 떠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언제 잡힐지 모르는 순교의 위험성이 노출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득실득실하게 적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고 로마인들이 득실거리고 병사들이 있고 여차하면 잡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곳, 시골이나 그런 곳이라면 좀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 텐데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그런 한복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라서 이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힘든 것을 겪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고향 가서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 힘든 곳, 고통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부끄러움이 있는 곳, 창피함이 있는 곳,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 이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군대 명령식으로 분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고통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요, 부끄럽게 도망친 자리요, 순교의 위험성이 노출된 자리요, 그런 자리지만 지금 이 제자들이 부활체험,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한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기적을 갖다 보이시는 분이 기적을 보이시는구나, 대단하시구나, 병을 고치시는구나, 대단하시구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구나, 대단하시구나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몸으로 체험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던 그냥 제자들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 고난이 있었지만 부활을 직접 체험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신앙을 체험한 장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서 기다려라, 너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력한 부활 체험을 한 장소, 강력한 은혜를 체험한 장소, 강력한 신앙을 체험한 장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자리, 신앙 체험한 자리, 그곳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편안한 곳,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고 있었으면 그들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신앙의 체험, 놀라운 부활의 체험을 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고기나 잡고 있고 평안하다, 저기 배들이 날아다니고 백합화가 피네, 아이고 좋다, 고향이란 이렇게 좋은 거야, 행복하네, 놀라워라, 기뻐라, 이런 것에 파묻혀 있다면 그 예루살렘에서의 강력했던 그 부활 체험의 순간, 신앙 체험의 순간, 은혜 체험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냥 사도가 아니라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도망쳤던 일, 그렇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놀랍게 지진이 일어나고 비가 쏟아지고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목격했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이 40일 동안이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 강력한 부활 체험을 했어. 진짜 그분은 살아나셨어. 강력하게 신앙 체험을 한 장소, 은혜 체험한 장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강력하게 은혜받은 장소들이 다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한순간에 시험당할 때마다 이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갈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자리를 기억합니다. 내가 강력하게 은혜받았던 그 자리, 그 흔적,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었을 때, 땅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신앙의 체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팍 흘리고 있었을 때 나에게 나타나셔서 품에 안아주셨던 그 체험, 내가 아무것도 기도할 줄 몰라서 그냥 어버버버 거리고 있을 때 나에게 방언을 주셨던 그 체험의 자리, 그런 체험의 자리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 체험의 자리를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할 때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 당시에 주님께서 나에게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강력한 부활 체험과 신앙 체험을 하게 하여 주셨는데, 은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배신하려고 하네? 주님을 등지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강력하게 체험했던 신앙의 체험의 자리, 부활의 체험의 자리를 기억하라 라는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셨던 신앙 체험의 자리, 부활 체험의 자리, 은혜 체험의 자리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더듬어 와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예수를 믿어서 진짜 강력하게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을 체험했던 그 순간 자리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진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리라. 그래서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가서 너무나 힘들고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나무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머리를 갖다 박으면서 제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했더니 정말 얼마나 머리를 갖다가 들이받았는지 그 나무에, 소나무에 피가 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가서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지멋대로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지나가다가 소나무 하나를 보더니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지. 내가 그때 너무나 내가 빗별되고 힘들고 피폐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머리를 갖다가 부딪혀서 피까지 내면서 기도했던 그 장소, 그 현장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편해졌다고 해서 막 나가면 안 되지.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신앙의 자리, 신앙 체험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것을 망각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를 배신하고 언제든지 세상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아, 과거를 돌아보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자리는 어디인가? 부활 체험을 했던 자리는 어디인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감동의 자리는 어디인가?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나 여러분 신앙의 승리의 자리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강력하게 기도했던 것이 떠올리는 것이 있는데 지금이야 그런 곳이 없지만 옛날 교회마다 저 폭탄이 떨어져도 부서지지 않는 철제 캐비넷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것은 강력합니다. 망치를 쳐도 폭탄이 떨어져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는 진짜 강력한 캐비넷이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그렇게 강철처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캐비넷이 있었던 유치부실에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가만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 애절하면 주먹을 두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뭐가 간절한 것이 있었는지 정말 그 구석에서 그 강력한 캐비넷 옆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갖다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깜짝난 놀란 전상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첫째 캐비넷 폭탄이 터져도 망치로 쳐도 절대로 찌그러지지 않는 그 캐비넷이 찌그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아,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좀 무슨 걸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은 그 캐비넷이 찌그러져 있을까? 제 주먹을 봐도 주먹은 멀쩡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진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절대로 입에 붙여지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을 이 캐비넷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구나. 그 이후로 누구도 그 캐비넷이 찌그러진 이유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입 꼭 닫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기도의 힘이 떨어지고 뭔가 마음이 허약해질 때마다
그 당시 그 자리를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 자리, 유치부 그 자리, 철제 캐비넷에 있던 그 자리, 그 앞에서 그 어린아이가 간절하게 기도해서 저 돈방망이 같은 그 손으로 어떻게 그것을 치면서 기도했길래 그것이 찌그러졌을까?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힘있게 기도하며 살아야지 라고 해서 마음을 붙여놓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은혜의 자리, 분명히 체험의 자리가 있습니다. 강력한 체험의 자리를 떠올리시면서 그때 내가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그때 내가 힘을 얻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셨는데, 그때 그런 폭발적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여러분, 예루살렘, 이 시대의 예루살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용기 있게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강력한 부활 체험을 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떠나지 말고 뭐 하나 봤더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아니 지금 예수님 추천하시면은 즉각적으로 바톤 터치해서 지금 출동해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 체험을 증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인간들이 뭔가 은혜를 강력하게 체험하면 교만함이, 자만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추천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야. 막 가자, 출동하자, 이기자, 나가자, 싸우자. 우리는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그분에 대한 분부, 명령을 떠올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막 복음을 증거하면서 실패할 때가 종종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기다려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당신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분은 당신 자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 너무나 은혜 받을 때 너무나 주님을 앞서고 가려고 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앞서가려고 해서 마음대로 할 때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았는데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 나 은혜 크게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춤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지? 주님보다 앞서 나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밀어주시고 힘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뭘 기다리라고 했는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인데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물 세례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세례입니다. 근데 지금 새롭게 성령으로부터 올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로서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파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 에너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파워, 강력한 능력을 주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사역은 인간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재치로, 인간의 스펙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것이란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성령이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파워가 되어서 우리를 사역의 장으로 몰고 가고 그 사역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지칩니다. 힘듭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힘들게 섬기는데 왜 나의 마음 허전하지?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먼저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내 신반, 성령 신반 반반 치킨처럼 나가려고 했더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일을 할 때는 내 힘이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할 때 내 힘, 내 지혜, 내 재능 다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오직 성령이 휩싸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에너지를 받아
받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고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지? 속상해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반반 지키처럼 성령도 충만했지만 나의 힘도 충만한 가운데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먼저 받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몸도 마음도 연약합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면 그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세례처럼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교 제자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진짜 연단을 못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가운데 다락방에 숨어서 깨트님 만세 그렇게 깨작깨작거리던 그런 인생에서 강력하게 로마 군인들이 칼로 찌르든 말든 종교 지도자들이 머리채 잡든 말든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겁니다라고 강력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성령이 먼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을 나에게로 부어주시옵소서. 내 능력은 다 내려놓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부족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는 우리는 귀한 사역 문제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 뱉어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성령님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은 독신할 텐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온다는 것을 옆집 아저씨가 한 약속입니다. 뒷집 아줌마가 한 약속입니다. 헤로당이 한 약속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은 안 오시나 보다. 그런데 성령이 온다는 근거가 바로 무엇인가 봤더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분, 행사업을 주관하시는 분, 온 우주를 관할하시는 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오는 것은 가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다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구약 뭡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요? 약속이라고 했을 텐데 누가 약속한 것이라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약속이 아니라 인간의 호구 속에서 만들어낸 도서 속의 약속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대하신 광활하신 어느 곳에도 계신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그분의 약속으로 버무려진 책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 어떤 말씀은 때로는 힘이 되고 어떤 말씀은 힘이 안 되는 것 같고 이상해요. 그렇게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마다 누가 약속을 하신 것인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이건 석가모니가 또 이상한 이단의 이만희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책들도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꼴리김에 넘어가서 유혹돼서 인생을 망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렇게 이단을 믿고 거짓 선지자를 믿는 사람보다 더욱더 부끄러운 인생들 아닌가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서 더욱더 힘있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령인데 성령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다리는 가운데 진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결국 인생이 뒤집어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존귀한 주도체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서 약속 믿고 굳게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은혜의 자리를 꼭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 능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사리를 받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외롭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속상하거나 울고 싶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힘있게 걸어나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중에 깨달은 것 있으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